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로서도 끝이 아니고요. 계속 앞으로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의로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또한 하나님 차원에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믿음의 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밑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데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만약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러한 약속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파기가 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의에 대한 부분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반드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며 또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었냐면은 모든 책임을 다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을 하셔놓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차원에서 지켜지려고 하고 안 지켜지게끔 그렇게 될 때에 그냥 나 약속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약속하셔놓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셔놓고 그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시는 게 아니시죠. 약속을 그냥 대충 또한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대상자인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약속 근처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의 일들을 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계속해서 약속의 대상자의
약속의 또한 혜택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단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실함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한 삶, 이제 믿음의 삶,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책임, 우리를 향하신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자랑을 즐겨합니다. 다른 것을 사실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공로라든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헌신했냐는지 이런 것은 애초에 무가치한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속해서 드러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에서 절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서의 삶, 그것을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사실 아브라함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명값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경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감히 꿈꿔보지도 못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리아 사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 충분히 바쳐도 돼.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증거, 이게 오해가 아니라 이게 맞아, 아브라함은 이걸 믿는 거야 라고 증거를 들이밀 때 5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라는 이 말씀을 증거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겠다, 이삭도 함께 오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요, 우리 생각처럼 또한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처럼 죽지 않을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그 뒷부분에서 이제 못 박아 버립니다.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길 만한 믿음, 곧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삭을 안 죽이셔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생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생각, 인생으로서는 절대 꿈꿔보지도 못한 생각, 오직 하나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 생각, 그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지라. 하나님 차원에서만 뱉으실 수 있는 말이요, 하나님 차원에서만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말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오직 흔들릴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로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이러한 생각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 가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 사건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바로 아브라함,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인 아브라함,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다시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 모리아에서 지금 끝날 것이 아니다. 이곳 모리아는 약속의 종점이 아니다. 이곳은 약속의 정류소다. 또는 이곳은 약속의 주유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고백했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혼자가 아니라 이삭, 곧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리아 사건은 이삭이 죽지 않는 것,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믿은 아브라함, 그도 모리아 사건의 중점이 아닙니다. 모리아 사건의 중점은 약속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사건의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그것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 하나님 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을 베푸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의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리아 가운데에서 바쳐졌던 이삭은 또한 아브라함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함께 죽은 우리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죽었고요,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고요, 하나님 차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실제 일들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너희 믿음이 의롭다, 율법으로가 아니다, 믿음의 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의, 그것의 수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제로 그 믿음의 의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믿을만하네? 이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곧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감히 우리 따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고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질 만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의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곧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고백하고요, 나를 믿어주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전적인 일을 행하시고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미 현실로 주셔놓고 너희 믿음이 있어, 너희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오히려 흔들게 하는 그 세상을 덮고 그 세상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한 때로는 세상을 호통치며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학교를 지금 나가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들이 여전히 성실함 가운데에 남은 2학기들을 보내게 하십시오. 성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나 학교에서 나가서 수업할 때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짜